아내의 배가 부르면서 요즘 저의 이름도 계속 불려지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를 하고 무거운 짐을 옮기고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저희 아내는 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선 저희 아이들이 엄마와 똑같이 저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트에 가자, 부를 거라, 물을 달라,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저의 이름을 연이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머리로는 하기 싫은데 이미 내 몸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보라고 부르면 이 만지던 핸드폰을 끄고 이미 제 몸은 아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이불 속에 있다가도 고개를 들고 이미 제 몸은 아이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교회에 목회자와 직원들이 다 함께 소방훈련을 하는데 이 모든 훈련을 실제 상황에 맞추어서 다 연습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소화기 사용법, 응급사항에 대처하는 요령, 그리고 실제로 불이하라고 외치면 119를 누르고 신고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불이 나면 성도들을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연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소방관으로 일하셨던 저희 4학년부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명언이라 생각합니다. 머리로 기억한 것은 실제 상황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몸으로 기억해야 진짜입니다. 실제로 1분 1초가 아까운 그 다급한 상황에서 머리로 불을 끄고 대피하는 요령은 큰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몸으로 불을 꺼봐야, 대피를 해봐야 몸이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이어도 그 몸은 기억해낸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말씀 중심의 제자 양육에 우리가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많이 배운 건 없지만 앞으로 뭔가 계속 배워야 한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직면하면서 내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나의 이 신앙이 머리로 그치고 직접 몸으로 훈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에 자주 우리가 듣게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아기 예수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이때 머리로 이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으로 직접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는 14년에 한 번씩 그 식민지의 모든 남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각자의 고향으로 떠나서 그곳에 호적을 등록하라 명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가로부터 민증을 발급받고 이후에 가장 먼저 국가의 부름을 받는 것은 국방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전역한 다음에 취직하게 되면 이제 국가로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하죠. 이 팍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인원을 세서 그 인원들의 세금을 징수하고 또 군대로 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호적을 등록하라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한날 같은 시간대에 각자 고향으로 떠나게 되면 얼마나 그 거리들이 붐비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곧 설날 연휴가 시작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마다 교통이 마비되는 것처럼 그 당시엔 아마도 그 체증이 더 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한꺼번에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거리마다 사람들이 붐비고 그 동네에 밤이 되면 숙박업소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떠나야 하는데, 이 베들레헴은 거리가 128km, 그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그 먼 길을 약혼했지만 만삭인 이 마리아를 홀로 동네에 냅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죠? 처녀가 임신을 하였고 이 둘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오늘 내일 하는 그 마리아를 데리고서는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먼 길을 떠났던 것이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해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그 역사적인 사건에 바로 직전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하게 하는 그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부에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기 예수가 지금 마국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신 곳이 가축들의 먹이를 담는 구유입니다. 그 지독한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짐승들의 공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특별히 그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아기 예수가 그 구유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참 안타깝습니다. 바로 여간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리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 그 방 하나조차 없어서 지금 그 구유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여러분들처럼 저도 청년일 때에 성탄절에 했던 연극 빈방 있습니까? 그 극이 생각이 납니다. 이 극은 1977년 이 가이드퍼스트의 한 잡지의 짤막한 칼럼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연극을 만든 작품입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 성탄절이 다가오자 연극을 준비하는데, 그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극을 지도하던 그 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윌리라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대사가 아주 짧은 역할을 하나 맡기게 되죠. 하지만 주변의 아이들은 반대를 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연극을 망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반대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교사는 이 윌리라는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대사가 가장 짧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빈방 없어요 라고 이 5글자만 말하면 되는 그런 짧은 배역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윌리는 감격해서 너무 기뻐서 집에 가서 계속 연습했습니다.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드디어 12월 24일 성탄절 이브가 다가왔습니다. 이때 모든 관객들이 모여 있고 모든 연극은 순조롭게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장한 요셉과 만삭인 마리아가 이 윌리의 여간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그는 문을 열어줬고 요셉은 말합니다. 지친 목소리로, 빈방 없습니까? 이때 매몰차게 윌리가 빈방 없어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대본대로 한 번 더 요셉이 애원하며 말합니다. 빈방 없습니까? 만삭인 저희 아내가 지금 방이 필요하니 그 작은 방이라도, 누추한 방이라도 누울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때 매몰차게 다시 한번 빈방 없어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쓸쓸히 돌아가는 그 마리아의 모습 보고선 갑자기 대본에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빈방이 있어요. 제 집에 빈방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지 마세요. 제 집에 방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연극은 중단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모든 관객들은 윌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을
똑같이 느꼈고 눈물 흘리며 기립박수했다. 그렇게 연극은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당시에 요셉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연극을 했을 때는 아무런 질문이 없었는데 지금 목사가 되고 다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은 빈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그 만왕의 왕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모든 사람들의 그 반응은 빈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예수가 신하늘을 거느리고 번쩍거리는 왕관을 쓰고 왔었다라면 어떠했을까? 윌리처럼 당연히 외쳤겠죠. 저희 집에 방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아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구입하여 그 왕이신 예수를 모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요셉과 마리아에겐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여관 뒤에 있는 그 가축들이 모여져 있는 마구간, 사실 마구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축사입니다. 닭과 돼지를 길렀던 그 축사에서 아기 예수가 그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났으면 인큐베이터에 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조차 없다 보니까 포대기에 싸서 그 구유통에 그 아기 예수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빈방이 없었겠습니까? 빈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빈방을 내어주기 싫었다는 그 표현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그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책을 읽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해야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없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 시간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되지 않고 선교가 될 수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시간 동안 이 계안동을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그 선택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겠죠. 그때 만약 그 어떤 누군가가 빈방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라면 이 성경의 그 논제가, 아젠다가 바뀌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한 사람이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손 내민 그 한 사람이 있었다라면 이 다음의 스토리가 크게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면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오신다라면 그 모습이 조금 더 화려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면 여러분들은 그 빈방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안방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되시는 아기 예수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구약책은 그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예언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지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출입이 가능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이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그들은 성전 자체를, 이 성경 자체를 자신의 지위에 보존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정작 메시아 되시는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는 누가 만났을까?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났을까요?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지금 목자들이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하여 지금 그 냄새가 풀풀 나는 그 구유에 아기 예수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주님, 내 방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한 후에 돌아갔다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동이 아닌 지금 성경에 기록한 그 목자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겠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로 그 당시 구약시대에는 이 목축업은 주된 사업이었습니다. 이 목축업 자체가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 목자는 나름 괜찮은 사람들이었겠죠. 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지금 이 신약시대에서는 여러분, 목축업이 아닌 이제 사람들이 정착하고 나서 농경사회로 바뀌다 보니까 목자는 저 중심이 아닌 변두리로 내몰렸습니다. 임금도 주지 않고 그렇게 소외되어진 사람들, 특별히 밤에 그 야간 근무를 쓰고 있는 그 목자들이 지금 예수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대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뉴욕의 맨하튼의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교회를 정리하는데 교회란 하나님의 모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 바로 이 부족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현현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험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이 동강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모험이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엔 단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는 백인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백인들이 모이겠지만 특별히 이 교회는 다양한 인종이 모이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인종의 차별 없이 사회의 지위와 상관이 없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나 올 수 없는 끼리끼리 우리만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란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교회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자로 가르칠 교, 모일 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덕 신부님이 이 한국교회에 제안을 합니다. 가르칠 교가 아니라 교제할 교, 그렇게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했습니다. 그게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저는 굉장히 상당히 의미 있는 그 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뭔가 마음으로
옮겨지는 것은 참 어렵지요. 그 이유는 바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이 부분을 저의 스승이신 허유한 목사님께서 학교 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보통 모든 것을 대조하며 공부하고 비교하여 이해합니다. 모든 것을,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배울 때 어떤 것을 비교해야 그게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yes, no, 위, 아래,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보수와 진보, 남자와 여자, 검은색과 흰색, 좋은 것과 나쁜 것, 맛있는 것과 맛이 없는 것,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대조하면 이 모든 개념들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교와 대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익함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비교하여 나쁜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또 옳은 것을 비교하여 틀린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교하고 대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려고 할 때 보통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내 교회가, 내 공동체가, 내 종교가 그 어떤가를 비교했을 때는 그땐 위험한 것은 바로 차별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며, 나는 좋고 너는 나쁘며, 나는 많고 너는 가난하며, 나는 크고 너는 작다, 그렇게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었던 그 선명한 선이 내가 근지도 모르고서는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공동체가, 내 교회가, 내 종교가 너와는 다르다, 그 생각들이 점점 우리를 코너에 내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은 너와 나를 나누는 그 경계선의 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머리로 기억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몸으로 기억해야 그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을 듣고 들렸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게 한 번이라도 몸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어느 날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빈방이 있느냐? 근데 그 모습이 나와는 다르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빈방 없어요가 아니라 빈방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이 기독교가, 여러분의 그 가정이, 여러분의 그 신앙이 세상에 나가서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빈방 없다라는 그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니라 공적인 신앙, 빈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행동으로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